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7절과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위해서 소그룹 모임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소그룹 모임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먼저는 소그룹 모임에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 제목을 나누는 예수님 자랑하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예수님 기대하기,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그룹 모임에는 유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감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나눔과 유대감이 있는 소그룹 모임에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교제의 정석 세 번째 시간으로 수용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에는 수용, 즉 서로 받아주는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서로 받아주는 원리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서로 수용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근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죄된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에서 코이노니아가 회복된다는 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대할 때 수용할 만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눕니다. 상대의 외모를 보고, 상대의 재력을 보고, 상대의 말하는 습관, 상대의 성격, 이러한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떠한 사람은 거리감을 둡니다. 때론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받아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거역하는 삶을 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려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두 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만드실 때도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마태하고 시몬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바꿔 말하면 친로마 경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이 셀롯이라고 한다는 것은 열심당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혁명운동의 추종자였을 것입니다. 즉 반로마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태와 시몬은 함께 한 공동체에 있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제자 공동체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까지 제자로 받아주셨냐면은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신할 자라고 기록합니다. 함께 있으면 문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룟 유다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에 돈괴를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즉 계산에 밝은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손해보는 일은 앞장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 양보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룟인 유다까지도 포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수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데서 코이노니아가 회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름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름이 모여서 서로 수용하는 것을 훈련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동일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직업 간의 차이도 있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 독특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은사와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름이 모여서 서로 충돌하는 곳이 아니라 그 다름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다름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다름을 통해서 수용을 어떻게 하는지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하고 불편해서 함께 못하겠어요. 저 좀 바꿔주세요. 여기에 못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다듬으시고 그 불편함을 통해서 다름도 내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수용한 방식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품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왕따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갔지만 무리들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삭개오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삭개오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아마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했을 것입니다. 수군수군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가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 내면에 있는 그 갈망을 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실 때에 삭개오가 회개하고 난 이후였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 절반을 이웃들과 나누겠습니다. 그 이상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죄인된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때에, 그 세리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삭개오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한 이후에 삭개오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삭개오를 수용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삭개오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받는다는 것은, 수용한다는 것은 단지 곁에 있어주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수용할 때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로 오면 내가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을까? 이것을 계산한 이후에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사람을 받아주셨기에 나 또한 이 사람을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수용의 범위를 우리가 좀 더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는 삶의 결이 좀 다르다고, 나하고는 신앙의 결이 좀 다르다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조금은 다르다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우리가 수용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부인했던 베드로, 하지만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그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수용해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아무리 말해주고 가르쳐 주어도, 반복적으로 말해 주어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할까? 왜 이렇게 나하고 말이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해되기 쉬운 사람끼리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어렵더라도, 조금은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조금은 삶의 결이 다를지라도 모여서 그 다름으로 사랑을 훈련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편한 사람들만 받아들인다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만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름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을 훈련하는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받아주는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정석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동행, 즉 서로 짐을 지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다른 지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볼 때에 모른 척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는 나랑 상관없어, 이거는 나랑 아무 관련도 없는 거야 하면서 모른 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그 짐을 나눠지는 곳,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좋아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보았을 때 그가 그 약점이라는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을 또한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삶,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기쁨의 삶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어떠한 짐을 어떻게 짊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서로의 죄를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죄를 짊어집니까? 내 죄도 제대로 짊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그와 같은 상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로가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짐의 무거움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그래서 공감하고 그 상대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죄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갑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그 신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여기 있다 하면서 그때부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숭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웃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노를 그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 또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의 짐, 나는 우상숭배 안 했어 하면서 나는 모르는 일이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짐을 함께 짊어지면서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함께 책임을 갖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죄와 연약함을 보았을 때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무게를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죄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병든 몸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돈이 없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관계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말 못할 고민 그리고 염려 속에서 여러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 짐은 때로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 그 짐을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함께 짊어진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난번에 다녀왔던 예장 유럽 선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지막 날 폐회 예배를 드리고 감사 인사를 나누면서 마지막 모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진행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느 한 교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교회가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되면서 선교사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셨다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교회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 재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극복하게 된 계기를 말해줍니다. 유학하면서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청년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직장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어려울 때에 신앙 지도를 해주셨던 선교사님과 그 교회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자 한국으로 돌아온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짐을 나누어 지자 하면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 부족분을 보내드려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짊어지는 지체들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코이노냐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이 함께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함께 부르고 있는 교제 찬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래서 비바람과 마주해야 할 때에, 그래서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때에,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신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의 고백이 있는 찬양입니다. 누군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에, 비바람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갈 때에 그 짐을 함께 짊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역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역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짐을 함께 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나눠서 한다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또 같이 책임을 지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쉼을 갖기도 하는 것, 이러한 것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소수에게만 집중시킬 때에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한 사람에게, 소수에게만 우리가 사역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가 은사에 따라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일, 이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 일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격려의 말 한마디도 필요합니다. 보이는 사역뿐만 아니라 격려로 사역자들의 짐을 함께 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것, 만났을 때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는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십니다 라고 한마디 격려의 말 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역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로 죄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짊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정석입니다. 어느 날 젊은 아들이 나무 그늘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의 나이가 지긋한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갑자기 참새 한 마리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 참새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참새예요 라고 답합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저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참새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쌀쌀맞게 답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다시 묻습니다. 저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버지, 왜 똑같은 걸 자꾸만 물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참새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낡은 일기장을 한 권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펼쳐서 아들에게 읽어줍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오늘 5살 된 내 아들이 벤치에 앉아 있는 나에게 참새가 뭐냐고 20번을 물었다. 나는 20번 다 웃으며 참새란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 내 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그저 고마웠고 그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라고 일기를 읽어줍니다. 아들은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반복되는 약함, 그 부족함, 그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소리를 지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대를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서 밀어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제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수용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할지라도, 상대방이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아주는 데서 진정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동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함께 짊어지는 동행에서 참된 교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수없이 같은 실수를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라고 우리를 수용해 주십니다. 난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면서 동행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그들의 인생과 함께 걷는 동행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제의 세 번째 정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수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